당신의 영혼은 어떤 땅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죠. 우리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 규정을 합니다. 보통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규정하시고, 그런데 이런 규정들은 보통은 다 내 입장에서 하는 규정들입니다. 어떤 상황에 내가 놓이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선한 사람, 저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설교하고 있는 저를 평가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저를 선한 사람으로 평가하고요. 어떤 사람은 저를 악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우리에게 선입견이라는 건 되게 무섭고 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제각각 달라서 우리는 보통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도 세상의 가치관도 힘 있는 자의 논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주 바뀝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나쁜 사람 되고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자, 죽을 때까지 쫓아내었던 형사 자베르는 장발장을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장발장을 도와주었던 미리의 주교는요, 그가 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수양딸 코제트에게는 양 아빠인 장발장은 선한 사람으로 기억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또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 보이겠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가면서 평가받는 상황들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거죠. 이것을 보면 사람은 함부로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떻게든 사람들을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안전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자꾸만 저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까? 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내가 안전하고 싶어서. 왜요? 그래서 그 안전하고 싶은 것에 대한 것들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내가 그러니까 내가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이 정도의 사람은 이렇게, 저 정도의 사람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구분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내재적인 마음의 중심은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것인가? 나는 나의 기준은 제각각이어서 이럴 때는 선한 사람, 저럴 때는 악한 사람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데 우리의 바이블, 우리의 텍스트인 성경은 어떤 사람들로 구분하고 판단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런 성경적 평가는 우리는 어떻게 정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관한 천국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어떤 천국의 구분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천국 비밀을 바로 알므로써 여러분들에게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네 가지 마음의 형태의 복음이 뿌려질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네 가지 마음의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길가에 뿌려진, 돌밭에 뿌려진 돌밭, 또 가시떨기, 또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복음이 뿌려진 씨앗,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셔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그건 다 우연이었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 자리에 왔는데 다 내 실력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얻은 역사요, 내가 뿌린 열매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뿌려지는데 허울 좋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인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도 그에게 내리 부어도 그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단지 악마가 그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도전하거나 아니면 나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게 되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셔요. 즉시 기쁨을 받아요. 근데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환난과 박해가 오면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우리는 기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사를 따라가는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대세하면 거기 따라가고요. 이게 유행이하면 저기 따라가고요. 저 사람이 좋다 하면 저기 따라가요. 자기 주관이 없어요. 저 사람이 고무신 준다고 하면 고무신 따라가고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 막걸리 준다고 하면 막걸리 준 사람한테 펴주고 그런 게 많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때.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쉽게 변절하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해지면요 그냥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뭘 했습니까?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경이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맹인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음이 상한 자가 비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상한 마음을 여러분,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비밀을 경험을 하고 나서 그들이 따랐다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았다라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12제자와 바디메오와 막달라 마리아와 삭개오의 이름은 나옵니다. 그들은 끝까지 제자된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자 잠시 떠났지만 근데 왜 나머지 사람들은 없을까요? 왜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은 없을까요? 그것은 내가 불리하니까 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막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뭔가 뜨겁게 와닿는 게 없어요. 뭔가 보이긴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내가 있는 것들이 좀 이렇게 내가 마음에 힘들어요. 어떤 것들이 역사가 필요한데 보이지 않아요 하면서 어려워하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때가 무르익으려고 하니까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지만 환난이 오거나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상황들이 변했을 때 사라지는 이들, 말씀의 달콤함은 좋지만 거룩함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들을 예수님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만적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고 기적도 보고 때로는 의견도 내면서 때로는 내 의견을 고집 피우면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지만 또 보통은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없어도 때로는 많아도 불구하고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이익이 될 만한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희생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들, 내가 좀 내려놓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내가 조금 상처받는 것들을 못 견디하는 사람들, 내가 뭔가 누구를 키워가는데 그 사람들이 커가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시인가 촌장의 가시 나무라는 노래가 있지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 사람들. 이들은 겉으로 열매를 맺을 것처럼 크지만 결국에는 결실을 못 맺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결실 맺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구원 얻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의 동역자로 서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모두가 좋은 땅에 떨어진 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주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예전에 2년 전에 새벽 우리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1월 1일 새벽 3시에 메일이 하나 왔어요. 저는 전남에 있는 한림교회라는 작은 교회의 집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가 총 4분인데 어르신 3명, 나이 아주 많으신 3명, 젊은 50대인 저 혼자 있습니다. 조광덕 집사님입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섬마을 목회하는 하다가 이쪽 육지로 올라오신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차량이 없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자동차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메일을 받았어요. 여러분, 목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지키고 또 목사가 오니까 그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모르지만
그 목사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그 발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돈은 없지만 메일을 보내서 사랑을 요청하는 그 집사님의 마음이 너무 가득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결실입니다. 그분에게 제가 바로 그 다음에 오는 차량을 연결시켜드렸어요. 그게 결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성경적인 구별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두 번째,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길가, 돌박, 가시떨기로 표현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에 반해 좋은 땅으로 표현된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 외에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제멋대로 그렇게 선택한 인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복이 있지만 선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기에 죄의 문제 앞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 자들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죽음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 자들에게 온 것은 죽음이었어요. 그렇죠? 죄의 문제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죽음은 끝이 있는 거죠. 그러면 끝이 있고 시작도 있으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시간. 자,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있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영원하신 존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원을 같이 공유하시길 원하셨을까요? 시간에 갇혀있길 원하셨을까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똑똑하셔요.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몇 시, 몇 분,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우리는 그 시간이에요.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규정을 내린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지구에서의 시간과 저 블랙홀 근처에서의 시간은 매우 다르게 지나갑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원을 버린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그럼 뭐예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죽을 수 있다. 내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인간의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죽음이 아니라 영원을 주셨어요. 그 영원 속에서 교제하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은 끝내는 죽음에 이르러야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인간이 죽음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구원. 따라해보세요. 구원. 10원? 구원이죠. 구원을 베풀어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영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구약의 약속된 이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었죠. 아멘? 그리고 그분은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긴 내용이 뭐예요?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구원에 이르게끔 하는 거예요. 성경은 문학책도 역사책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믿음의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의 고백들이다. 간증서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여기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성경의 인물들과 그것을 성인, 좋은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너희들도 그것을 따라가면은 너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좋은 이야기를 베푸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까지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는 책이고요. 이렇게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들은 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덩굴 같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과 이적을 보여주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포기하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사랑하는 무지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은 마치 환난과 핍박이 있는 장소일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반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안에 있었던 그 자리 잡았던 그런 것과 좀 다른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그 계획에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주어진 것은 영원이 아니라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들과 반대로 좋은 땅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서 세상 속에 있지만 말씀의 씨앗이 들어오자 결실을 내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분과의 교제에 힘쓰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창조 세계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힘쓰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함께하는 이들. 이들에게는 시간은 시작과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한 현재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죠. 근데 현재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가 있죠. 왜?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이시고 지금도 현재이시고 미래에도 현재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구원의 길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이야,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와 같이 이 구원의 길로 가는 이 창조 세계가 다시 회복되는 곳에 너가 서 있지 않으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영원의 현재가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열매가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열매를 맺게 된다. 결실을 맺게 된다. 성경에는 결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여기 함께하는 모든 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뭘 맺게 되어 있어요? 뭘 맺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결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열매, 결실이란 무엇인가? 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질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적으로 성공한 나가 되는 게 결실일까요? 열매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나가 되는 게 결실일까요? 아니죠. 잘 알고 계세요. 성경은 그것을 결실,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실이란 뭐예요? 열매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내 성취가 되는 사람. 내 성취가 하나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가 내 성취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냐? 자, 전도하는 것일까요? 아멘. 아멘이죠. 근데 많은 교회가 전도만 강조해요. 왜? 우선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빈자리 많잖아요. 우선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가 한 명 한 명 안 보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쏟아 아파요. 어려워요.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전도로 이 자리에 채우는 것만이 그러면 결실 맺는 거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역적인 존재세요? 아니면 우주적인 존재세요? 그 우주적인 존재한테 하나님 여기 한 명 한 명 한 명 우리 한 50자석 되는데 30자석 되는데 100자석 되는데 1000자석 되는데 10,000자석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해주셔서 얘기하면은 너무 조그맣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에서 교회를 많이, 교회 건물에 사람들을 많이 채워줘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 못 채웠고 성전을 더 크게 해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 9부, 10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취,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 성취이긴 하지만 모든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all, total 모든 성취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진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취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무엇을 지었어요? 죄를 지었죠? 그럼 하나님의 성취는 뭐예요? 이 인간이 죄를 지어서 변형된 세계,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그 세상이 변형되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요즘에? 환경 오염. 또 때로는 기형아 출산. 그렇다고 뭐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질병. 또 어떤 사건 사고.
사람을 못살펴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전쟁 이런 것들로 나물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전에 평화로운 세상, 바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우리는 무슨 세상? 두 글자?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을 하늘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천국은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세계가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지개 교회에서 오늘 열린 하나님의 복음의 잔치가 뭐예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는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결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창조 세계의 원형을 이젠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시고 모든 창조물들과 아름답게 교제하는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막에 꽃이 피어나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라잖아요. 이게 히브리 찬양의 원형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원형을 회복하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그럼 그 공동체가 뭐예요? 바로 교회죠. 교회. 그것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닌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독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만드셨고,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며 에덴 동산을 함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결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영적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이게 교회니까 이게 우리가 다 만든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좁은 거예요. 물론 우선은 교회에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빗나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면서 공동체를 만들면 안 되니까요. 두 번째 공동체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가정 공동체예요. 우리는 가정에서의 삶과 신앙은 좀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에요.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구원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배우자가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받아야죠. 그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좋은 땅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은 사회, 직장,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서 복된 믿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뭐 매주마다, 매일마다 이렇게 그 한 건물에서 모이는 그곳만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는데, 그것도 교회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 우리가 가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의사라면 돈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자의 자리에 있는 거고요. 내가 정치가라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받는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가가 되어주는 거고요. 내가 만약 경제인이라면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굶어 죽거나 돈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결실이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30배로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에 열매 맺을 때, 결실 맺을 때 어떤 거는 3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것은 100배였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누가 30배, 60배, 100배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30배일지 10배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가 어쩌면 길가, 돌방, 가시덤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이들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부 시몬도, 세리장 삭기오도, 수가성의 여인도, 회당장 야이로도, 맹인 바디메오의 형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칠고 희망 없었던 그들이 거치고 희망 없어 보였던 그 땅이었던 그들이 오히려 좋은 땅이라는 것을, 좋은 땅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부러울 거 없어 보였던 부자 청년, 모범적이었던 바리새인들과 권력의 정점이었던 사두개인, 성경에 능통했던 서기관들은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는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오늘 이 시간을 생각하시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현재에서 오늘 이 시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우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결실을 맺읍시다. 같이 전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결실을 맺읍시다. 아프고 소외받고 하나님 모르는 이들을 위해 같이 봉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닌 이미 우리에게 온 천국의 자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만약에 자갈 바치고 또 만약에 길가고 만약에 가시덤불이었다면 우리가 곡괭이 하나 들고 삽 하나 들고 그 땅은 좋은 땅을 같이 만들어 갑시다. 그것이 우리 무지개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 믿고 우리 같이